만물의 근원 우리 하나님께 모두 나아갑시다. 구원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갈 때 연약한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미를 드리기 위하여 오늘도 주의 성산으로 올라왔사오니 저희의 찬양이 하늘에 이르게 하시고 간절한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꼴을 먹여 주셔서 목자이신 주님 품 안에서 복과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를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간절히 찾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65번 시편 149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에게 새날 새해를 주시어 소망과 희망을 꿈꾸게 하고 새로운 마음을 다짐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많은 시간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와 동행하지 못하고 세상과 범벅이 되어 살아왔던 저희들의 지난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얼었던 땅이 녹고 새 생명의 싹이 돋도록 준비하는 계절 2월입니다. 저희 모두에게 이 시간 믿음의 생명의 새싹이 돋길 소망하며 삶의 순간순간 분주했던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이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와 찬양을 드립니다. 죄를 용서받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으로 그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을 더욱더 절실히 깨닫고 선포되어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임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세상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2025년 새해에는 실천하는 해가 되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만남을 통하여 교제하며 삶 속에서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광래교회가 더 큰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꿈꾸게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맞는 사명과 뜻을 더욱더 순종하게 하옵시며 저희들의 무뎌진 마음에 영혼 사랑의 마음을 주시어 교회 안팎에서 한결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하며 복음을 입술로 삶으로 전하게 하옵소서. 미래 100년 도약을 위한 준비를 하는 광래교회에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과 관찰과 애정을 주옵소서. 하여 세상의 종말과 말세에도 굳건히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뜻을 선포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전도와 구제와 선교로 지역사회 영혼 구원의 방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모든 과정의 진행에 하나님 아버지께 개입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김삼영 의목사님 더욱더 영역까지 강건케 하옵시고 능력과 지혜의 권능 주시어 이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또한 목사님 가정과 자녀에게도 현재와 미래까지 복에 복된 삶이 되도록 예배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저희 모두가 힘을 얻고 깨달음이 있어 미리 더욱더 단단해지길 소망하며
말씀 가운데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2월 2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주현절 후 넷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주현절 후 다섯째 주일입니다. 교육부서 겨울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 안내입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2월 7일 금요일부터 8일 토요일까지 광릉내 교회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서 진행됩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는 2월 13일 목요일부터 14일 금요일까지 광릉내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는 2월 15일 토요일 광릉내 교회와 하남 슈퍼바운스 파크에서 진행됩니다. 안전하고 은혜 가득한 시간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은퇴 및 명예권사 추대식이 2월 16일 주일 3부 예배에 진행됩니다. 교회 컨설팅을 위한 설문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작성한 설문지는 로비 및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에베네셀 선교 합창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찬양과 발성교실이 개설되었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성경 개관반 개강 소식입니다. 2월 6일 목요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저녁 7시 30분 스테반실에서 진행됩니다. 주일 점심 식사 배식 및 봉사 담당 안내입니다. 이번 주는 설 명절로 점심 식사는 쉽니다. 다음 주는 동부 2-2 구역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 주방 섬김이는 권호숙, 이영옥, 박순옥, 박상미, 천명희 권사님께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꽃꽂이는 더샵 1구역 김연화 집사님의 자녀 노아린 청년이 생일을 맞이하여 감사드리며 찬조해 주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광릉내 교회 성도 여러분 힘내세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추가로 교우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에 송은숙 반주자께서 부임하셨습니다.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배부해드렸던 교회 컨설팅 설문지를 오늘까지 작성하셔서 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19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3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9절부터 17절의 말씀, 구약성경 924쪽에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 때에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잃어버린 것들을 애달파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을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일을 탐욕하지 않으며 나의 나됨 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여해도 오만하지 않으며 모두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걸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이 감사하게 하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여해도 오만하지 않으며 모두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이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 살아있음이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을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수고한 장로님과 가정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한 주간의 묵상 봅니다. 2주간의 묵상. 오스왈드 챔버스의 글인데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우리 자신이 어디 있는지 측정할 수 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여러분 자신을 비추어 보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설 명절 때문인데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잠언 말씀을 읽고 오늘 13장 9절로 와야 되는데 제대로 보지 못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영상으로 잠언 말씀을 함께 읽으려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설교 이후 부분부터 오늘 설교 이전까지 우리가 읽게 될 텐데 드라마 바이블로 성경 말씀을 보려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성경의 흐름을 알아야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이어지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잠언 말씀을 읽으시면서 보시겠지만
잠언 11장 12절부터 13장 8절까지 읽게 될 텐데 한 절 한 절 말씀이 그냥 교훈입니다. 한 절 한 절 말씀을 그냥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면 되는 교훈인데, 제가 어제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집회였는데 승려들도 모여 있고 여러 사람들이 모인 집회였는데, 그때 이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불경을 틀어주고 성경 말씀을 틀어주고, 제가 오늘 드라마 바이블로 여러분과 함께 보여주려고 해서 그런 꿈을 꾸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회중들 앞에 보여줄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언의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그대로입니다. 이 잠언 말씀이 하나하나의 교훈 같습니다. 한 절 한 절이 하나의 경고와 같은 교훈인데, 우리가 절에 가면 가끔 어떤 절에서는 불경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절이 있습니다. 제가 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끔 절에 보면 테이프든지 아니면 스피커에서 불경을 계속 읽어주는 그 소리가 들리는 절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 불경을 읽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도덕과 윤리적인 교훈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똑같은 도덕과 윤리적인 교훈인 것 같은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승려들이 반발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런 전제거든요. 제가 잘 몰라서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했을 때 승려들이 반발을 하고, 그 반발하는 것에 제가 깼습니다. 꿈도 이상하게 꾸죠. 꿈에서 바로 깨니까 기억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잠언 말씀을 읽으면 불경을 한번 보시면 불경에서 그런 어떤 윤리적인 교훈들, 도덕적인 교훈들을 이야기할 때 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 잠언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불경에서는 신의 흔적이 없지만 하나님에서는 신의 흔적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영상으로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이어지는 잠언 11장 12절 말씀부터 함께 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들으셔도 되고 영상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영상 부탁드립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비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에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잠언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보셨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구절 하나하나가 너무도 귀한 말씀이기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이후에 어떤 내용이 이어지는가를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잠언은 우리를 둘로 구분합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나,
잠언에서 말하는 우리는 둘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되는가 하면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 혹은 미련한 자로 구분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있으면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을 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의인이고 미련한 자가 악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다른 말씀들을 가지고, 특히 지난 주일에 전했던 말씀을 가지고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살리는 자와 죽이는 자, 살리는 자와 죽이는 자. 지혜 있는 자는 살리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의 말씀에 보면은 지혜는 항상 생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살리는 자고, 의도 역시 생명과 관련이 돼 있어서 의인은 살리는 자가 의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악인은 혹은 어리석은 자는 죽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 의인은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립니다. 그런데 반대로 미련한 자, 악인은 나도 죽이고 남도 죽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죽이려고 하고 남을 해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나를 죽이는 사람이 됩니다. 자, 우리는 잠언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잠언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살리는 사람이냐 죽이는 사람이냐.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는 그곳을 살리는 사람이냐, 아니면 내가 그곳에 들어가면 그곳이 죽는, 그곳을 죽이는 그런 사람이냐.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살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유익하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잠언의 표현들을 통해서 다시 정리하면 나는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죽이는 사람은 뭐예요? 해롭게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는 나를 유익하게 하고 혹은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나는 나를 해롭게 하고, 나를 죽이는 것도 나를 해롭게 하는 거거든요. 나는 나를 해롭게 하고 남도 해롭게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이 한번 잠언에서 말하는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을 구분하는데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평가해 보는 거예요.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기에 기독교의 우월성이 있고 기독교가 참 종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꿈꾼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어쩌면 인간이 만든 종교는 그냥 교훈이 끝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우리에게는 굉장히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자, 잠언 12장 2절을 볼까요? 일일이 다 찾아볼 수 있겠지만 두 구절만 우리가 봅니다. 잠언 12장 2절.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선인이 누굽니까? 지혜 있는 자죠. 의인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의인이 되는 게 중요합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은총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삶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반대편은 뭐예요? 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악을 꾀하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하나님께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에게 정죄하심을 받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가 중요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자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12절, 12장 22절 보죠.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어리석은 자, 악인들은 어떤 입술을 가지고 살아요? 거짓 입술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요? 진실을 가지고 살아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신이 없다면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없죠. 사람에게만 어떻게 보이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22절에 무엇이 중요하니까?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니까 중요한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역겨워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한 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구역질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한 음식을 보거나 잔혹한 어떤 것을 보거나 감당하지 못할 것을 보았을 때 구역질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아니 우리가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지 없는 자, 미련한 자, 악한 자들을 볼 때, 남을 해하는 자들을 볼 때, 남을 죽이는 자들을 볼 때 구역질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차이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유튜브 영상만 봐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가 무수히 많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루를 낭비하지 말아라, 매일매일의 순간에 최선을 다해라, 오늘을 살아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주는 교훈들, 성공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성공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의 성공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그게 성공인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죠. 신이 없는 종교가 말하는 기준과는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입니다. 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그래서 그 지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죠. 여러분이 두 가지를 생각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사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고 사는 사람인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십니까? 지난 주에 제가 웃기는 이야기지만 거기에 사필귀정, 그게 사필귀처라 그랬잖아요. 사필귀정. 어느 때는 흔들려요. 하나님의 공의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오늘 잠언의 말씀에도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행되지 않는 것 같은 모습들이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정당하고 시행되고 있는가? 악한 자들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악한 자들이 복을 받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데 여러분 잠언의 말씀을 보시면서 두 가지를 분명하게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구절구절을 좀 말씀을 드려보죠. 6절, 13장 6절.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분명히 망할 겁니다. 악인은 망할 겁니다. 공의가 제대로 시행되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9절입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꺼질 겁니다. 13절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패망을 이룰 겁니다. 25절입니다.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굶주리는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 속에서 그게 무엇인 줄 아세요? 1절이죠.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왜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잠언을 주었을까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에게, 의인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은 누구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까? 후손에게까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잘 믿는 게 여러분의 당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후손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로 살 거야, 그게 나의 성공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자로 살 거야, 내게 있어서 그게 성공이야. 부자가 되는 것보다, 높은 자리에 서는 것보다, 세상이 가치 평가를 하는 그런 잣대로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는 그게 성공이야, 그렇게 여러분이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가면 누구에게까지 책임지신다? 후손에까지 책임지신다. 그것이 잠언의 말씀이잖아요. 9절입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의인의 빛이 환하게 비친다. 후손에게까지 비친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있다는 거예요.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왜 자식을 훈계합니까? 미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13장 안에서만 보았지만 여러분이 잠언을 읽어 나가다 보면 분명히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제 보았는데 신이 없는 종교는 약속은 없습니다. 약속을 할 수가 없죠. 그 신이 무슨 약속을 하겠어요? 그냥 명령만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보니까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의인과 악인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훈계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훈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훈계할 때 그 태도를 가지고 의인이냐 악인이냐를 구분합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의 문제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태도예요. 어떤 태도입니까? 1절이죠. 1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무엇을 들어요? 훈계를
듣는다고 말씀해요. 10절 보세요. 교만에서는 다툼이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무엇이 있느니라? 지혜가 있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뭐예요? 권면을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자라면 나는 적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권면을 어떻게 한다? 듣는다. 그러니까는 잠언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권면을 듣느냐, 훈계를 듣느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 말씀을 듣느냐. 그러나 반면에 훈계를 듣지 않는 자도 있죠. 그가 악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을 볼까요?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 교만과 권면을 듣는 것을 대조시켜 놨어요. 왜? 교만하면 권면을 듣지 않습니다. 누가 제일이니까? 내가 제일이니까. 내가 제일인데 내가 누구 말을 듣겠어요? 나는 다 맞는데, 내가 한 말은 다 정답이고, 내가 한 행동은 다 정답이고, 내 말이 법인데 누구 말을 듣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과시하면서 우월의식을 가지고 남의 말을 안 들으니까 교만에서는 무엇만 일어날 뿐이다?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당연하죠. 항상 충돌하는 거예요. 항상 부딪히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겸손하잖아요. 듣잖아요. 그래서 13절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그래서 교만한 자는 말씀을 멸시하거든요. 그러나 의인은 뭐예요?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그 계명은 누가 주시는 계명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이니까.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인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2절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무엇을 누리거니와 복록을 누리거니와. 그러면서 8절, 7절, 8절의 물질과 관련돼서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제가 심야 때 설교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귀한 말씀인데 그냥 오늘은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로 살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자로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재물이 있습니다. 잠언은 그것을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지런한 만큼 채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입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 나무니라.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세민이 14절입니다.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러분을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1절 재앙은 무엇을 따르고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 있는 자, 의인으로서, 그래서 여러분의 성공은 무엇이 성공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에게 은총을 받는 것을 성공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것을 성공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오늘의 찬양이 있는데 저는 이 찬양을 알게 된 다음에 찬양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는구나 싶은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곡을 쓴 것인데, 여러분 그 가사를 보면 이것이 나에게서 주님만 사는 것이니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이제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것이 분명하지가 않았는데 이 찬양을 통해서 분명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앞에 가사의 중간쯤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오직 전과 같이 지금도 담대하여 나의 모습에서 주만 보게 하소서. 내 모습에서 주님이 보이면 내 안에 주님만 사는 겁니다. 귀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가 주님의 백성인데 정말 이런 삶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소망하시면서 찬양하고요. 한 가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교회가 제대로 설 때 이 땅이 고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제대로 세우고 싶어서 이번에 컨설팅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설문지를 나눠드렸는데 안 가져오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정말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싶다면 설문지를 꼭 작성해서 오늘 주셔도 좋고 다음 주까지, 설문지가 제대로 거칠 때까지 컨설팅은 시작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여러분이 동참하기를 원하는데 설문지를 꼭 작성하셔서 오늘 가져오신 분은 내주시고, 혹시 집에서 가져오지 못하신 분은 주중에라도 가져다 주셔도 좋고 다음 주일에 꼭 좀 기록해서 가져다 주면 좋겠고, 혹시 지난 설날 때문에 예배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설문지를 꼭 좀 받아가셔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찬양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오직 전과 같이 지금도 담대하여 나의 모습에서 주만 보게 하소서. 이것이 나에게서 주님만 사는 것이니, 나의 생명이 끝나도 기쁨 되게 하소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오직 전과 같이 지금도 담대하여 나의 모습에서 주만 보게 하소서. 이것이 나에게서, 이것이 나에게서 주님만 사는 것이니, 나의 생명이 끝나도 기쁨이 되
하소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오직 전과 같이 지금도 담대하여 나의 모습에서 주만 보게 하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 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 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니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만 사는데 우리를 통해 주님이 나타나서 교회가 바로 세워지며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만큼 이 진접이 이 나라 이 민족이 고쳐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은혜 감사해서 예물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예물 드린 이들이 또 그 가정이 그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혜 있는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선한 행실로 의인이라 인정받으며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게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